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주어진 이 새해에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허락한 것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귀한 세월임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셔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심을 고백하고 이 새해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이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로운 소망을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고개조차 들 힘이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하여 올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비전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올해는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 첫 예배 때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주님이 칭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고 매일 새날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무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1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또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한 해도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에 신년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이 중보기도 카드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기도를 적어서 내어주시길 바라고, 기부금 확인서 신청은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재정부에 부탁을 하면 재정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발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부 요원들 모집을 합니다. 우리 엄재복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 이성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신년 목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에 출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은혜 부탁합니다. 새가족 부원을 임명합니다. 김은경 비집사님, 주자연 집사님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난에 56구역의 이서영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94구역의 손순애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64구역의 심경자 집사님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하셨고, 87구역의 우리 박수진 집사님 동강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주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신실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의미 있게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예수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짧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또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며 일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무너지고 다 깨뜨려져서 더 예수 닮아가고 더 헌신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새해부터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봉사할 때 주님의 약속을 듣고, 봉사할 때 주님을 만나고, 봉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봉사할 때 축복을 받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강정훈 목사님의 이 갈렙처럼 온전하게 라는 그 책을 보면 말에 관련하여서 이런 그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16세가 될 때까지 17만 3천 번의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참 16세 될 때까지
17만 3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0회 정도 부정적인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16세까지 듣는 긍정적인 말은 16,000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뇌는 한번 부정적인 말이 입력이 되어지면 그 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40번의 긍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한번 들어오면 이 부정적인 말을 씻어내려고 하면 40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이 부정적인 말이 중화가 되고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0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 부정적인 말을 씻어내려고 하면 긍정적인 말을 1600번 해야 이 부정적인 말이 씻어져 나오고 중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계속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부정적인 이 말들이 다 씻어 나가고 중화가 되는 거죠. 이 수치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참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날 내가 했던 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지난날 나의 말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여러분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26절에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어느 단체든 공동체든 이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본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일본을 가서 쭉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돼. 어느 보고를 선택하느냐, 그 결정되고 어떤 보고를 하느냐, 여기에 한 인생과 그 국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보고하는 거.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 보고로 나타나는데,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보고입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먼저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과일인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이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크기의 과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땅 그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들도 보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보았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이 10명의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이 보고, 이건 불신앙의 보고인데 이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부정적인 이 보고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보면 먼저 긍정적인 것을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죠. 이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성읍도 크고 아낙 자손 거인이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순간 긍정적인 모든 보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포도송이가 크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모든 내용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도요,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말하는 순간 긍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 삶에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보는 순간 이 긍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참 좋은 것, 이 포도송이 그 땅을 차지하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거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불신앙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앙의 사람 갈렙의 말 30절 갈렙의 말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의 말의 양을 비교하면 불신앙의 10명의 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뭐가 없다고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여기는 자기 변명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건전한 토론과 비평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다 변명입니다. 다 변명입니다. 말은 많은데 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 불신앙이 될 때 집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 당신 좀 말 많다고 요즘. 그러면 내 기도할 때거든요. 그 변명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말이 많다면 한편으로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 변명입니다. 이 변명,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고 퇴보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권준호 목사님이 쓴 100년이 넘은 시골 교회, 젊은 교회가 되다, 제목이 참 재밌고 긴 제목인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의 첫 부임지가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 가서 부임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부 변명하면서 부정적인 언어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돼서 변화가 어렵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 우리 교회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전부 변명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서로 험담하고 악평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언어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나 주일 설교나 성도들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패배의 말을 하고 변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교인들에게 믿음의 말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시골 교회인데, 송전교회, 아주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말하는 대로 목사님도 사시고 성도들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전도 양육 구역 강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교회는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교회로 변해가고 성도들은 젊고 역동적인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이 송전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선한 은혜들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 변명을 벗어나서 참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말은 여러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의 대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안악자손만 보았고 견고한 성읍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두려움은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악평하다 이 말은 나쁜 소식을 퍼뜨리다 이 말인데,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이 지어내어서 의도적으로 나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두려움에 쌓인 휩싸인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고, 왜 직분을 주었느냐고, 왜 이 길로 오게 했느냐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말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왜곡하는, 참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멘. 정말 축복이죠. 새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믿은 자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보배로운 믿음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핍박이 있어야 상급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은총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이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왜곡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매체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조차도 복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등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이 안악자손과 비교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자,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진 이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메뚜기로 여깁니다. 자, 이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의 자기 인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실상은 정말 간담이 지금 녹고 있는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고. 가보니까 간담을 여러분 지금 녹고 있는 진짜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번은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울산 남부교회 참 돈이 많다고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빚이 많아서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빚이 많은데, 그래서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부자라 하고 저는 가난하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무너무 힘든 것을 바라보다가 열등의식을 가져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잠재력도 없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이죠. 얼마나 여러분 잠재력이 큰 잠재력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일어나면 교역자 이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 오늘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참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약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보고가 있는데 갈렙의 보고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귀한 말씀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의 신앙의 보고는 캄캄한 이 밤의 별과 같은 그런 신앙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보고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중단이 됩니다. 이 한 줄의 보고, 전부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가운데 능히 이기리라 신앙의 보고를 하는 이 갈렙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또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항상 예배해 두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꼭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보다, 다수의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갈렙의 신앙의 보고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마음의 이 안심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보고는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불신앙의 보고로 동요하는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이 조용하게 했다라는 것은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이 보고는 마음을 평안하게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동요가 되면 모든 일에 패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깁니다. 이게 신앙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믿음이 오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렙의 보고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도전합니다.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 행위는 만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도전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도전입니다. 여기 갈렙이 사용한 이 올라가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올라가리라.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도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표현하기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이 침노라는 것은 쳐들어가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쳐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죽은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같이 휩싸여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역행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진리를 세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이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 않죠. 또한 이 갈렙의 보고 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the l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보면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죠.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죠. 분명한 목표와 비전, 갈렙은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자,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위를 얻는 기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명이 있는 자가 사위가 될 딸을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복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참, 이 얼마나 참 귀한 여러분 신앙이고 신앙의 보고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기도 제목, 우리의 삶 어디에다가 집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그가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표가 어디에 있는가 계속해서 의자 밑에 들어가서 찾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승무원이 표를 검사하기 위해서 승무원이 왔는데, 승무원이 이 표를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에게 말하기를, 박사님,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당신이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당신이 분명히 표를 샀으리라 저는 믿으니까 잃어버려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갔는데 잠시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고개를 의자 밑에 넣고 표를 찾는 거예요. 이 승무원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승무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표에 어디로, 과연 표에 적혀 있는데 그 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 저는 제 자신을 알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이라면.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책, 사상,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그래서 땅의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되고 땅에 집을 세우려고 하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천국이 목표인데 여러분 예수와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왜? 목표가, 하나님의 보좌인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목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돌아갈,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죽습니다. 다 약속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연연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귀한 사명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목표까지 잃어버린다면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일도 다 버텨냅니다. 이 갈렙을 보면 갈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것 때문에 38년을 더 광야를 여러분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 38년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더 건강하게 된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목표와 사명의 목표,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신앙의 보고는 크라이막스가 승리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합니다.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문의 표현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도 이미 이긴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일을 할 때 뭐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뭐 IMF 때 금융위기 때 교회 지으면 다 무너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어도 믿음이 있는 교회는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이깁니다. 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깁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최후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가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를 상륙했을 때 이미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죠.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결정적인 승리가 확인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연합군들이 이 독일군에게 국지전에서는 몇 번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유명한 그 명장 롬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독일 장성들이 롬멜 장군에게 독일군의 승리를 보고를 했을 때 이 롬멜 장군은 승리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는 좀 이겨도 전체적으로는 이미 독일이 패배했다는 것을 롬멜 장군이 알았기 때문에 전체가 패배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겨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겼습니다. 갈보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여러분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이미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러가면 전리품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얻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톰 브라운 목사님의 혀의 권세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폭풍과 몰려오더라도 키가 있으면 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혀도 배의 키와 같다.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당신의 향로를 잡아주는 것은 당신의 혀다. 말이 인생의 향로를 결정한다. 여러분, 배에 키가 있기 때문에 폭풍우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하면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갈렙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이 신앙의 말대로 갈렙은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비전 선언문을 적어서 매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저 되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 선언문을 적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선언문을 적어서 매일 여러분 선포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 믿음의 말 그냥 나오지 않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우리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현입니다. 마음이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악하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믿음이 충족시킬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양은요, 그때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찬양은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찬송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 찬송할 때 힘들죠? 힘 안 드세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찬송이 힘이 안 듭니다. 왜? 성령이 찬송하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우리가 충만하게 읽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약속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므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놀랍게 이스라엘 역사를 축복으로 이끈 믿음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새해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깨어있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와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 나니 참과 거짓 싸움 때에 어느 편에 셀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변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익비로 상하여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어져서 승리의 전리품을 아버지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